너는 별이 될 거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 또 주일 설교입니다. 또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는 설교이기도 하지요. 왜인지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이 다니엘을 보내는 게 너무 마음이 좀 서운했고요. 또 2020년을 이렇게 보내는 게 아쉬운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마쳐야 될까? 어떻게 이 다니엘서 전체 이야기를 끝내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준비하는 저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척이나 서운한 마음들이 많은데요. 2020년을 이렇게 보내는 것도 서운하고 다니엘을 이렇게 보내는 것도 서운하고 또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있었던 이 4번 연속 반복되어지는 환상이 하나같이 어두운 이야기였던 것을 생각해 볼 때도 우리의 마음은 되게 좀 슬프고 좀 아프고 좀 상한 상태로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에 좀 들어가 가지고요. 몇 가지 특별한 구절들을 좀 보면서 다니엘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12장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전체의 마지막 장이고 다니엘이 봤었던 4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4번째 환상의 끝인 부분이 오늘 이 12장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환상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상에 대한 설명까지 마치고요. 이 천사들이 사라지려고 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천사들이 있고요. 강 이쪽 편과 강 이쪽 편에 두 천사가 한 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 위에 세마포 옷을 입은 이가 있어요. 천사가 둘이 있고요. 그 사이에 누군가 그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 중에 누군지 또는 다니엘인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 계신 세마포 옷을 입은 이를 바라보면서 질문을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것이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6절과 8절을 보면요, 이 천사들에게 또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다니엘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더니까 라고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 8절은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은 같은 건데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거대한 전쟁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거대한 전쟁과 그 전쟁과 전쟁 속에서 나오는 아주 강력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 적그리스도와 이 악의 세력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11장에 있는 환상이 끝났죠.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이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 저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어느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킬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다니엘이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열심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어떻게든 자유가 임하기를 원했고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여호와 종교가 회복되는 것을 그는 간절히 꿈꾸면서 일평생 동안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하루하루 외줄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걸음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가 털어도 나에게 먼지 하나 나지 않을 만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바벨론 땅에 임하기를 원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다니엘은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순교하듯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도대체 언제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다니엘이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땅에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우리가 다니엘의 시간을 짧게 계산을 해도 다니엘의 나이는 지금 90살쯤 되었죠. 고대 사회에서 평균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는 거의 2배 가까운 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이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11절은 또 말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숫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때, 둔때, 반때라고 하는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도 등장하고 있고요. 여기 또 나와 있는 숫자 1290일이라고 하는 숫자와 1335일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가 과연 해석이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이 숫자들을 막 계산하고 이 숫자들을 헤아려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메시아가 언제쯤 올 것인가? 여기 나와 있는 1290일과 1335일 요걸 막 계산해 가지고요.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때 온다라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 사람들은 언제나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왜 알아듣기 어려운 이런 숫자들로 설명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요, 정확하게 언제 그때가 올 것인지에 대하여 다니엘에게도 그리고 다니엘 이후에 있는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와 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화를 끊겠다라고 하는 듯이 구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시간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말고 너는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알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그것이 궁금하지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가라 하는 거죠. 알려주지 않을 것을 알려고 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너는 너에게 남겨져 있는 마지막 시간들을 가지고 네가 이제껏 살아왔던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의 하루하루를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라. 너는 이 세상 속 눈에 보이는 세계로 다시 돌아가라. 너는 잠깐 환상 가운데 들어와서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고 있지만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다시 바벨론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 어둠 속에 들어가서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또 하루하루 살아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때와 시기에 대하여 늘 묻고 싶습니다.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나는지를 알고 싶지요.
언제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시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간표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늘 귀가 솔깃한 것이지요. 계시록에 있는 숫자들을 내가 다 계산했고, 다니엘에 나와 있는 모든 수들을 내가 계산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나타나셔서 언제 어느 때 온다라고 말씀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있었던 이유도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기로 처음부터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그 시기를 계산하고 있지 말고 그 시기가 오기까지 너는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환상을 봅니다.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죠. 말씀을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다양한 방식 속에서 은혜의 방편들을 열심히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체험에서 끝나고 이 놀라운 체험 속에서 내가 더 놀라운 체험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에서 얻은 힘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너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멋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 놀랍고 멋지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와,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삶의 방식,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호기심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건 뭐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살게 될 그 세상은 너무나 힘든 세상인데 그 세상 속에서 과연 나는 무슨 힘과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고난을 감당할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럼 다니엘서 12장 1절로 돌아가면은 11장에 나와 있던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아주 악한 북방왕,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자기 맘대로 행하는 왕에 의해서 얼마나 세상이 고통스러워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악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존재가 만드는 혼란은, 이 악한 존재가 만드는 어두움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환란이고 어두움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한 적 없는 고난의 시기가 바로 그 시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 그 종말의 그림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 가장 추운 겨울에 대한 이야기고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배교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핍박의 시기가 온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렇게나 놀라운 고난이 올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는 이유가 뭘지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다니엘을 읽건 요한계시록을 읽건 또 다른 어떤 성경을 읽건 간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을 읽은 결과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정말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끝나게 되었구나, 살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절망과 낙심을 일으키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각 구절들의 의미 이전에 이 모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다니엘서에 엄청난 핍박의 이야기가 나오고 컴컴한 어둠의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두렵습니까? 떨리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낙담과 낙심이 밀려오십니까? 잘못 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읽으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주셨다라고 이 본문을 읽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될 거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터인데 미리 나에게 알려주셔서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이후에 경험할 어두움들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거짓말하지 않고요, 이 내용들을 잘 설명해 줘서요, 이것들을 너희가 잘 알아듣고 지금 준비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체력을 키워놓기를, 이걸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때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핍박의 시기를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 미리 받아놓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셨고, 오늘도 다니엘에게 이 다니엘서 마지막까지 이런 어두움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이 거대한 고난의 시기를 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너는 진지하게 생각해라. 네 힘과 네 능력으로 그 거대한 고난, 개국 이래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 엄청난 고난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들은, 또 다니엘은요, 이 거대한 환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오늘 이 12장 전체를 다 살펴보고 싶었지만 다 살피지 못하고 2절과 3절에 집중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있는 이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이 가장 강력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축복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2절과 3장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니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만 있으면 그들은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2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이 12절, 2절, 3절에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무슨 내용이 있길래 2절과 3절은 구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축복일까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3절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하는 말을 주로 어디다 쓰냐면요, 이 한 해를 마치면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하신 분에게 전도상이라고 할 때 이 전도상 밑에다가 요 구절을 쓰는 거죠. 그럼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을 보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야 라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요 3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절대로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본문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특별히 유명하고 또 감동적인 성경 구절을 찾았을 때 그냥 그 한 구절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설교를 하시는 분들, 또 가르치시는 분들은요, 더더욱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요, 지금 다니엘서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를 살펴보면서 지난 13주 동안 다니엘서를 차근차근 읽어왔고, 다니엘이 봤던 4개의 환상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의 결국으로 나와 있는 게 오늘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를요, 지금 13주 동안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전도한 경우를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니엘은 전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회심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궁에서 수없이 많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았지요. 그가 전도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는 전도를 했겠지만 적어도 성경이 기록하기에 그가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삶은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이었지, 그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를 선택했지요. 다른 바벨론 지혜자들은 해석하지 못했던 왕의 꿈들을 해석했습니다.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삶을 평생토록 살았고요. 왕이 기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으로 살아나왔고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노년이 되었고, 이 노년이 된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4가지 환상까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요, 그의 일상은 순교였습니다. 하루하루 이 순교를 쪼개가지고 나누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이 다니엘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복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별과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받는 상이 별이 되는 상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평생을 살아낸 사람들이 받는 상이 별과 같이 되어지는 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본문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가 받고 있는 상의 내용을 2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잠든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이죠. 또 여러분, 그렇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떤 자들도 깨어나서 영원토록 부끄러운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심판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한번 그 육체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때가 되면 모든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난 인생들은요,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영원한 복으로, 하나는 영원한 저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가면 이런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은 거의 유일하고 거의 최초로 부활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잘못된 전도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다 잘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주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일부를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일단 교회를 좀 다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가면은요 정말 많은 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복이 임하는데 당신이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판에 나가도 복을 받고 당신의 자녀들과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들과 소와 양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광주리도 복을 받고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이런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전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말씀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날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때가 되면, 그런 복이 임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은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다가 하나도 타지 않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에 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를 보호했기 때문에 살아서 나왔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사자와 짐승들에게 찢겨 죽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한쪽은 믿음이 세고 다른 한쪽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의 생애의 전부라면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복과 모든 보상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보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본 인생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생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부라면요 우린 이 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요 이 부활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 중에 19절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뿐이라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가 원하던 그것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보상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보상이 자기 때에 자기에게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화를 내겠죠.
괜히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수 믿고 손해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본 적도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거면은요, 차라리 예수님 믿지 말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예수도 똑바로 못 믿고 이 땅에서 보상도 못 받고 예수를 똑바로 안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도 없는 그 인생,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거면은요, 차라리 예수님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시간을 썼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물질을 썼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건강을 썼습니다. 쓴 만큼 손해보셨습니다. 오, 불쌍토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고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삶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것을 부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 생에서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에서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생에서는 분명히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의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랍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해도, 이 땅의 어둠이 너무 커서 이 거대한 어둠 속에서 아무리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성도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낸 결과가 내가 보기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만 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생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생, 내 생에서도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부활의 생명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둠의 땅을 믿음으로 걷는 믿음의 걸음을 또 옮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좀 보십시오. 너무나 시적인 축복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거의 시인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의 멘트는요, 제가 봤던 멘트 중에 최고의 멘트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묵상하는데 언제 좀 들어본 것 같다, 어디서 좀 많이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어디서 들었지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비슷한 구절을 찾아봤더니 얼마 전에 TV에서 나왔던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드라마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히브리 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평행법이 여기서 쓰여지고 있는데요, 비슷한 말을 반복하여서 축복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말이고요,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의미하는 말이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는 말을 같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 가지고 아주 강조해서 너희가 받을 축복의 내용은 이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먼저요, 다니엘을 딱 부르는데요,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 지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구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요,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쪼개어진 순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질 수 있었지만 그것들을 챙기는데 그는 자기의 인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그 성취를 위해 자기의 삶을 썼지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전하는 사람이었죠. 총리로 살았지만 그의 삶은 늘 피곤했습니다. 큰 권력을 가졌지만 그는 그 권력을 자기의 안녕을 위해 쓴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때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사는 것이 뭔가 엄청난 희생이다, 또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정말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것들을 손해봤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뭔가 좀 하나님께 해드린 것들 중에 돌려받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포기했고 저것도 포기했고 저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손해본 걸까요?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내게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잃어버렸고 내가 그걸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손해냐라고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요,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오게 되고 교회를 섬기는 시간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하여 최근에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줄 알았어요. 그럼 교회는요,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지켜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지켜지고 나아가게 되는 걸까요? 제가 알게 된 진리는요,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고 지켜지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랑과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길들 중에 어떤 것들은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종류의 사랑과 섬김들이 있지요. 얼마 전에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잠깐 저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요, 저희 교회 등록 성도가 아니신 분이신데요, 한 몇 년 전에, 한 3년 정도 전이었는데요, 새벽 기도회에서 함께 이렇게 기도회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큰 은혜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보답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이 새벽 재단을 쌓았던 이 나눔 교회라고 하는 자기가 출석하고 등록하고 있지도 않은 교회에 청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이 예배당 근방과 이 길과 이 복도와 이런 것들을 청소를 매일 거의 2시간 또 3시간씩 하셨습니다. 근데요, 그분이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들어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지병이 생겨서 더 이상 예배당 건물을 청소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 충성하고 싶었는데, 주님의 집에 마당새로 살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청소를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한 번도 일의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분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저희 교회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그 새벽 제단에서 그분 표현을 딱 제단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서 일을 하겠다라고 자원하셨던 것이죠. 자기 몸에 한계가 있고 몸에 여러 가지 사인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열심히 가을철까지 청소를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눔교회는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서 가을철에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가을까지는 견뎌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며 가을을 채우셨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을이 다 지나고 낙엽이 다 떨어지고 청소할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 그분은 찾아와서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그 섬김을 내려놓으시며 한없이 미안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의 그 모든 수고에 대답하시기를, 채워주시기를, 복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외에도요 수없이 많은 사랑과 섬김의 손길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코로나 기간에도 섬기고 계십니다. 물질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부 기도창에요 누군가 기도 제목을 하나 올리면은요 많은 분들이 달라붙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있지요. 그런 많은 분들의 수고와 많은 분들의 사랑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만큼 올 수 있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귀한 섬김을 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 이거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너무 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뭐가 내 인생에 남는 장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뭔가 이타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은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뭐가 가장 이익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낭비 같은 일들을 오늘 지금 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은 진짜 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이면 여러분의 시간을 그렇게 씁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어떻게 그렇게 나눠줍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애쓰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행하셔가지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그 일들을 그렇게 애써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일들이어서 이걸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라는 걸 여러분도 혹시 알아서 그렇게 수고하고 계신 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미안해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도 손해본 게 없거든요. 여러분은 가장 좋은 걸 선택했잖아요. 가장 좋은 걸, 가장 즐거운 걸, 가장 행복한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여러분에게 미안해하면서 감사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걸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지혜로운 선택으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그 지혜로운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더 부어주겠다라고까지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들이 받게 되는 상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하늘의 별이 되는 상을 받고 있습니다. 3절은 말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너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축복이 이렇습니까? 너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거야. 넌 유명해질 거야. 네 자식들은 다 잘 풀릴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왜 갑자기 너를 별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럼 주석을 보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오래 묵상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요 한 구절만 생각했어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니엘은요, 평생을 컴컴한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청소년기에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그 왕궁 한복판에서 그는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없었고요, 이 세상에 먹혀서도 안 됐습니다. 그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선을 그었습니다. 세상을 섬겼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힘을 가졌지만 그 힘으로 상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치열하게 분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세상은 평생 동안 컴컴한 어둠이었죠. 그렇듯 컴컴한 어둠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싸우며 살았던 다니엘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풍경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컴컴한 어둠이 덮인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당시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박수,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의 장이었습니다. 그는요,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늘의 별을 보는 일이었죠. 다니엘은 자주 하늘의 별을 봤습니다. 저토록 어두운 하늘에 그 빛을 잃지 않는 빛나는 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너무 밝아서 힘이 세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언제건 있으면서 그 빛을 꾸준히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그 별, 그 별들을 보면서요, 다니엘은 힘을 냈습니다. 그래, 내가 태양은 될 수 없고 내가 달은 될 수 없지만, 이 어둠을 밝힐 만한 힘도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있어야 될 모양으로 저기 있는 저 작은 별들처럼 그렇게 나도 내가 있어야 될 어둠의 자리를 밝히는 별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별을 볼 때마다 있었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알았습니다. 알아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 살았던 다니엘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소원이 뭔 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요, 별을 보며 힘을 얻었고 저 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시며 지혜로운 자,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다니엘아, 너는 별이 될 거야. 영원토록 빛나는 저 별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는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힘을 얻었지. 이제 다니엘아, 이 땅에서 너의 시간은 끝나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나는 너를 저 하늘에 별로 만들 생각이 난다. 내가 하늘에 있는 별에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이 어두운 밤을 살았던 많은 이들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었던 것처럼 이제 곧 너는 별이 되어 이 짙은 어둠 속에서 너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들의 길을 밝혀주는 별이 될 거란다. 다니엘은 그렇게 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바라보고 그 다니엘이 만들었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과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포로기를 살아갔던 이들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것과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긴 포로의 시기를 믿음을 지키며 살아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14주 동안 살펴보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별을 보며 힘을 얻었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별을 보며 우리도 그 별처럼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어둠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어 우리 앞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제가요 원래 이런 거 거의 안 하지만 오늘은 시 한 편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은 시입니다. 제목은 나도 별이 될 거야. 캄캄한 밤이 무서워질 때 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 그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있지. 그 별들은 내가 사랑하는 별들이었어. 그래서 난 다시 다짐해. 나도 별이 될 거야.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길을 비춰줄 거야. 사랑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별이 되어 또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이 시간 2020년 캄캄한 어둠의 마지막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